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왕이심과 동시에 목자로 등장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양과 염소로 이제 분리를 하시듯이 이렇게 분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모두 이제 동시에 길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염소가 이제 젊은 순염소였다면 이 목자는 암컷에서 우유를 짜야 할 때에 이 수컷과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또 이 제사의 용도를 위해서 구분 짓기도 했고, 또 염소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이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리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건데, 이 분리가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는지 이제 1차적인 목적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염소가 식용 목적으로 죽일 그런 분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심판의 결과의 어떤 두렵고 엄중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청중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처음부터 준비된 나라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창세 때로부터 준비한 이 나라가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이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계획 완성과 이 발전이고, 또 죽지 않고 죄짓지 않을 몸으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삶을 가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 함께 나눴던 이 일상의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꾸준히 할 때 경험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헐벗고 아프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자기의 일상이 얼마나 거룩하게 이제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일상과 연결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의인들은 그것을 언제 시행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인들은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의인들은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느 시간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죠.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이제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작은 자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1차적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당해야 하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같이 보호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긴 그 생활을 감수했을 때에 그것을 도와준다면 그 박해와 핍박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유한 자로 돕고 섬긴다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들에게 대하는 일상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향한 일반적 도움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을 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반드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이 도움이 필수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말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말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 일반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들도 이 복음과 함께 도움이 동시에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함께 적용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예요. 임금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은 태초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었고 책임을 다해야 했었다는 거죠. 이 기회에 대해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이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제 악인들도 똑같이 말하겠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정확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이제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작은 자들이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을 소외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또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양극화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에 따르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일반적 도움을 뛰어넘는 이 복음과 도움이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최후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일상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심판의 일상성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자,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베푸는 손길이 단지 우리의 선행을 위한 조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은 자들이어야 되고, 그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손길이 더해졌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또 복주시고 책임있게 보셔서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그분의 나라, 그 기쁨과 복락이 가득한 나라에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이 시대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이 기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도무지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지만,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뿐더러 두려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거룩함을 쫓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작은 자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울 때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돕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손길 가운데 더욱 복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된 형상들이 더욱 늘어나서 우리 교회들이 참된 부흥을 맛보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